구약성경 스가랴 6장,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스가랴 6장 12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운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토비야와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6장 12절 싹이라 이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자기 곳,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자기 곳,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로마 왕궁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아니고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다시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강조용법도 되면서 이제 바톤 터치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는데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 의미가 뭔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결과가 뭔가? 그거를 이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9절에서 지금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이 단락 중에서, 이 9절에서 15절 이 단락은 앞에 1장부터 6장 8절까지의 8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의 단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론 단락의 그 주절은 뭐냐? 이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이제 그 영광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첫 번째 문장, 6문장 있죠? 첫 번째 문장, 그가 이제 우리 이제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 자체에 다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사 하나만 쓰면 주어 동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동사에 이것이 몇 인칭이다, 몇 인칭 단수 복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만 표시해도 얼마든지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조 용법이 들어갈 때, 강조가 들어갈 때는 주어를 넣죠. 그래서 여기 같으면 후 그래가지고 대명사인데, 그분 하는 그가, 히라는 대명사인데 여기는 후예요. 그래서 이 대명사를 이제 주어를 특별히 이제 맨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거죠. 그분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그분이 영광을 취하여 가리라. 영광을 취하리라. 여호와의 그분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십자가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는 앉으리라. 우리는 그냥 그랬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은 앉으리라. 그런데 이 앉으리라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앉는데 어디 앉느냐? 네 번째 문장, 그는 보좌 위에서, 보좌에 앉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리라. 이제 그분은 앉으리라고 그랬는데 영광을 취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영광을 그분이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광을 취하셨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분이 앉으리라요. 그분은 앉으리라. 그러면 어디에 앉으셔서 영광을 취하시는가? 그분은 보좌 위에서 앉으셔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장이 그는 보좌 위에서 다스리리라.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직분은 왕의 직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보좌 위에서 왕의 직분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것도 보좌 위에요. 이건 보좌 위인데 여기는 제사장이 보좌 위에 있으리라. 이거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직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서 보좌 위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 샬롬의 은원이. 우리는 그냥 평화라고 그랬죠.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은원이 둘 사이에 있으리라. 이 둘은 뭔가? 바로 이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 샬롬의 은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의미가 깊은 거예요. 제사장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서는 샬롬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샬롬으로 맺어지는 직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여섯 번째 문장까지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주어가 지금 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이 영광을 취하리라. 그분은 앉으리라. 그분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리라. 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제사장이 보좌 위에 있으리라. 그리고 샬롬의 은원이 둘 사이에 있으리라. 둘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니까 예수님이 두 직분인데 그 두 직분 사이에 샬롬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모든 문장은 다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하면 십자가 부활이죠.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거. 그 십자가 부활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 우리 때문에요. 항상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왕의 직분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시고 둘 사이에는 샬롬의 평강의 그 영광이 계시는구나.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건 이제 반쪽짜리죠. 반쪽짜리도 못 되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느냐? 왜 십자가에, 왜 이 땅에 데려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항상 생명 가운데, 죄 없으신 분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셔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교리상은 뭐냐? 자신이 죽으신 그 죽음이 자신의 죄값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게 뭐냐고 말이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이 문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도 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같은 데 보면 먼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제 새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이걸 꼭 해놓으라고 그랬죠. 거기서 안에서를 안 적어 놓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뭐 지어야 돼? 실질적으로? 뭐 지어야 된다? 십자가 지어야 돼? 십자가. 십자가 지실래요? 자기가 십자가 졌다고 해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분은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에서요. 여호와의 전은 누가 건축하시고 예수님이 건축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하는 자들이다? 충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집 안에서 집의 일꾼으로 우리는 충성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충성하고 모세도 충성했는데 그게 신실이죠. 피스토스. 예수님도 신실이고 모세도 신실인데 같으냐?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집을 뭐 하시는 분? 지으시는 분. 모세는 그 집 어디에서? 안에서 일하는 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시는데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은 그 직분이 곧 누구의 직분이다? 그 직분이 바로 누구의 직분이다? 우리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100%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지. 예수님 죽으셨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왜 죽으셨냐?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어요.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왕의 직분을 누리시느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되게. 예수님의 직분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직분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어쩌면 선지자의 직분은 나가 전하는 거죠. 그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거.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 두 직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직분 사이에 샬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두 직분 사이에는 조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의 직분은 왕의 직분으로 따로따로 놀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따로따로 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시대 때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죠. 사울왕은 왕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주제를 넘어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나는 너에게 제사장 직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새시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의 직분도 받았고 왕의 직분도 받았고 제사장의 직분도 받았단 말이에요. 사울왕도 받지 못하는 유다왕 제10대 왕 우시아도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 행하다가 문둥병 됐잖아요. 그 우시아도 참 훌륭한 왕이에요. 얼마나 의의 길을 걸어간지 몰라요. 근데 그 말년에 그가 한번 잘못해갖고 문둥병 나병 환자 돼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서 그 인생 그냥 비참하게 마감을 해요. 그리고 이 유단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패역했으니까 그건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유단 나라에 한 4-5명의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그 4-5명의 선한 왕들도 아사 왕도 그랬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쓰러지죠. 발에 병이 났는데 세상 의사들만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 진노케 하죠. 우시아도 그렇죠.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노년의 신앙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정말로 잘했다니까요. 아사왕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시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자도 경고로 잘 받아야 되고 정말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신앙도 정말로 성숙해서 정말로 누가 볼 때도 본이 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무슨 직분을 주셨다? 왕의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두 직분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두 직분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샬롬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성경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항상 역사서를 볼 때도 그렇고 역사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인데 왜 기록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죠. 죄 짓든 말든 그러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건건마다 다 간섭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살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징계도 주시고 포로로도 보내주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받은 우리로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과가 뭐라고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 그 두 직분 사이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샬롬이 되란 말이에요. 샬롬은 뭐라고요? 샬롬은 누구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샬롬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축복된 말이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 샬롬으로 축복해 준다고 그랬죠. 진정으로 그래요. 누구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건 최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우리도 그래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돈이고 돈 벌어야 되고 돈 된다고 하면 사람도 죽이고 속이고 온갖 추악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진정으로 샬롬의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여호와의 첫 번째 문장,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두 번을 반복했어요. 12절에도 그랬고 13절에 그랬고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외에는 성전 건축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미완료니까 하였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스가랴 때는 물론 스가랴 때는 지금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은 건축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했잖아요.
근데 건축하였다가 아니에요. 건축하리라. 그거는 옛성전들이고, 옛성전 3번 있죠. 솔로몬, 스룹바벨, 헤로. 그건 뭐 3번이 있었지만 10번이 있어. 그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새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새 성전이 건축이 됐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새 성전 건축하는 거,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옛 성전은 헐어버리고, 왜 헐어버리느냐?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 아무리 들어가도,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만나지 못하느냐?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무슨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성전을 지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해결하신다? 단번에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이지파 제사장들은 땅의 성수에서 수없는 재물을 가지고 수없는 제사를 드려도 그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몸의 제물로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는 게 뭔가? 바로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가리라.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요한복음 두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12장은 십자가의 책,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에서 20장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3에서 20장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도 뭐 20장만 부활이고 다 십자가죠. 13에서 19장까지가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13에서 20장까지를 무슨 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 13에서 20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영광의 책. 왜 십자가인데 왜 영광이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곧 무엇이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던 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최고의 고난을 받으실 때, 최고의 절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실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가 가장 영광의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쳐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고 예수님을 들어 올렸다고 그랬죠. 십자가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매달아갖고 높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들어 올렸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짐승 새끼도 그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으면 사람 눈으로 보기도 참 딱한 처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피투성이로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뭐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만물에 다 퍼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한,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면 받으실수록 누구의 사랑은 더욱더 빛나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의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십자가를 다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그래서 학자들이 13에서 20장은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최고의 절정의 고통 가운데 계실 때가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께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영광에까지 예수님을 높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분은 앉으리라. 네 번째 문장, 그분은 앉는데 보좌 위에서 다스리리라. 보좌 위에서 다스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마태 19장 28절에 보면, 마태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할 때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뭐 하시다가 앉아 계신다 하니까 그냥 앉아서 쉬시는 걸로 생각하죠.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다, 그 말은 사탄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은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사역.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다 지옥에 던지니 이 땅은 완전히 100%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보좌 위에서 왕의 직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을 다스리고 사탄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제사장이 그 보좌 위에 있으리라. 우리가 왕의 직분은 이제 잘 아시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 히브리서 7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7장 25,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역할이 뭐냐?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칭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직분 사이에는 샬롬의 은원이 있다. 샬롬의 은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직분 사이에 샬롬의 은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거기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죠. 시편 110편 4절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 나와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과 그렇게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다. 멜기세덱 두 단어라고 그랬죠? 멜기는 멜레크, 세덱은 체데크. 요새 체데크 많이 했죠? 체데크를 우리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체데크를 뭘로 번역했다? 체데크를 뭘로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공의. 이 두 가지는 아론이라고 했잖아요. 미시파트는 뭘로 번역했다? 정의. 그래서 이제 체데크는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의죠. 그러면 체데크가 의고 멜레크의 멜레크. 멜레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 이걸 번역하면 뭐의 왕?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뭐의 직분이 있고? 뭐의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고 또 뭐의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직분 사이에 이 두 직분을 겸하여 가진 거죠. 우리 옛시대 때에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겸하여 주지 않았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분명히 달랐죠. 그러나 우리 새시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왕의 직분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행하실 때에 그 결과는 뭐냐? 항상 샬롬이었다. 두 직분은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왕의 직분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두 직분은 조화를 이루면서 항상 그 결과로 샬롬이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왕의 직분과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도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빨리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장이 아니고 1장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는 제가 항상 가르치죠. 항상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나라, 왕, 다스리다. 같다니까요. 나라 하면 바실레이야, 왕 하면 바실류스. 어미만 달라요. 다스리다, 바실류오. 이건 동사고. 그러니까 바실레이야나 바실류스나 나라나 왕이나 같은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그 말은 뭐 삼으셨다? 왕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뭐가 뭘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5장 가보세요. 5장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5장 1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왕노릇 하다가 바실류오예요. 나라가 바실레이야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왕이라는 건 뭐냐? 뭐 하는 게 왕이에요? 뭐 하는 게 왕이다? 다스리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 말은 우리는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 왕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왕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왕의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누구 앞에도 나가지 말라고요? 재판장 앞에도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서글픈 현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수입의 30%는 교회 소송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니 교회야말로 엄청난
그들의 업무처가 되는 거죠. 교회 일 가지고는 세상 법정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한 3년 전인가 이 교단 내에 무슨 중진 목사님들 간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소고발이 난무했어요. 그 후에 작년 재작년인가 아주 교단 헌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하여튼간 교단 내에서 교회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다 소송하는 자는 그날부로 제명이다.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그거 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 6장에서 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너희가 손해볼지라도 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 세상 불신자 재판장한테 너희는 가서 읊조릴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심지어 누구도 심판할 자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심판할 자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심판할 자가 재판장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돼요. 항상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나는 왕이라는 것을 믿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초월적으로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는 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서도 비굴하게 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 도둑질하고 경찰서 가서 의젓할래요? 가서 폼 잡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다 한 대 맞지. 내 자신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어디를 가도, 대통령 앞에 가도, 누구야 또 앞에 가도 떳떳하죠. 나는 왕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신 직분? 누가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가 회사 가서도 사장한테 내가 업무상 복종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왕의 직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직분과 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라는 것과 제사장의 직분이 다를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뭐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산 제물로 뭐해라? 드려라.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제사 지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제물로 바쳤으니 내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게 바로 왕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나 왕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왕의 직분 아니에요, 그거. 왕의 직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왕의 직분 못하면서 말로만 왕의 직분 찾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뭐의 직분도 이루는 자다? 왕의 직분도 이루는 자. 그래서 두 직분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직분 사이에 조화가 있으면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평강의 샬롬의 은원이 있으리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금덩어리,
하나님 앞에서 요새는 뭐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가상화폐가 무슨 뭐 수천억 뭐 왔다 갔다 하죠, 밤사이에 뭐. 그 화폐도 아니라고 그래갖고 가상화폐라고 붙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 뭐 모든 인생 뭐 10분 사이에도 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니 뭐 거기 뭐 요새 아파트 저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불 켜 있는 집들이 있어요. 뭐 하냐, 밤새 그거 타는 거예요, 밤새. 왜 10분만 지나가도 이 뭐 변동이 뭐 몇백억 뭐 왔다 갔다 하냐. 거기에 온 인생 거기에 뭐는 다 걸지 마시고. 그건 가상이란 말이에요, 가상. 근데 그건 가상이니까 큰 가치 두는데 진짜 돈한테는 얼마나 가치 두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뭐니까?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건 뭐하니까? 영원한 거니까. 보이는 게 뭐냐? 땅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과 명예와 권세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뭔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걸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서 샬롬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언제 증명이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쳐봤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야말로 얼마의 영광을 받느냐, 얼마의 상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과가 나와요. 오늘 뭐 또 시간이 다 갔는데 하여튼간 오늘 이 6가지 문장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의 직분은 누구 주시려고? 예수님 누구 주시려고? 우리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직분을 받으셔서 다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직분으로서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예수님 순종 보세요, 순종. 왕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마귀한테는 몇 프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마귀한테는 몇 프로 이기는 거예요? 100% 이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고 자동적으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오묘한 원리.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두 직분 사이에는 평화의 은운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항상 마음속에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마음속에 항상 다짐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